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들이 속해 있는 교단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는 교리와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리가 사도신경, 소요리, 대교리,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교리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더 이제 축약해서 한 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12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는데, 이제 여담이 옛날에 저희들 시골교회는요, 장로님이 예배 시간 전에 다 와가지고 헌법을 읽어줬어요. 그 헌법에는 예배 모본도 있고요, 정치도 있고요, 그 정치 가운데 권진절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12신조 이런 내용들 다 있었어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무튼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12신조 12가지를 정리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체계하여 교회가 승인한 신앙의 규범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라는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12신조입니다. 그런데 그 12신조 가운데 10번째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례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례가 있는데 그 성례는 우리가 인정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시행하라는 오직 성례는 몇 가지냐 그러면은 2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례가 있냐 그러면은 세례의 성례, 성찬의 성례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 12신조 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례에 대한 고백 중에서 세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물로 씻지만 그 의미가 우리의 씻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도장을 찍는 예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 거듭남과 새롭게 함과 주께 속함을 표시하는 것이 세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 그런데 이제 교회적인 그런 환경에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을 성년세례라 그럽니다. 성년세례. 세례를 줄 때 성년에게 준다. 근데 그 나이를 만 14세로 교회는 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어지면은 이전에는 어떠한 절차가 있었어요? 학습이라는 절차가 있었죠.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이것이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성년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년 세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죠. 어떠한 사람이? 그들의 자녀. 그들의 자녀가 받는 세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유아세례라고 말합니다. 그 나이를 만 2세 이하의 어린이, 부모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신앙의 고백을 하여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대리 고백을 하면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성년 세례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법에 의해서 어떠한 세례를 또 하나 넣냐 그러면 어린이 세례라는 것도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어린이 세례는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와 성년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오늘 함께하는 입교 예식을 거칩니다. 세례는 오직 평생 한 번만 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통하여 유아였지만 부모님의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가 유효하다 하여 입교할 때는, 입교 예식을 할 때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이제 부모의 입을 통하여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고백하는 그 예식이 입교 예식이고 그 입교 예식 때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 베풀지 않은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교 예식을
함께 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세례는 이렇게 우리들이 12순조 중에서 고백했고요. 또 성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성찬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떡과 잔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복음의 유익을 내가 받았으며 더욱 주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성찬 예식은요 굉장히 예배 가운데서도 굉장히 핵심적이고 우리들이 사모할 뿐만 아니라 준비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아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 고백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성례의 유익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게 12신조라는 놀랍고 정말로 행복한 그리고 너무나도 잘 고백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익히지 않아요. 보세요. 성례의 유익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례라는 것이 있어요. 성례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세례와 성찬이 성례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7성례라고 해요. 더 많은 성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기독교에서는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례가 유익되다. 그런데 그 유익은 무엇이 아니다? 성례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찬식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성찬식 자체로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는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훈련된 자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예배 그 자체가 그 다음은 예배 그 자체가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 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피 흘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 때에 꼭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너희들의 정성을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상관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 자체는 유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자녀들 모든 사람이 예배에 참여했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말 안 할래요. 근데 우리는 그래 왔잖아요. 복음과 상관되어졌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함의 공동체 예배를 향하여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 있는 그 시간에 그 자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또 성례 자체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도 아니다? 성례를 베푸는 자, 저의 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덕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저가 좀 덕망과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집례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받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니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이 성찬 예식이 의미 있고 유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 제3의 증표를 세례를 베풀며 이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 참례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권세와 공동의회 회의권이라 그래서 성도로서의 선거권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년 세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의 부모 신앙의 고백을 대리하여 받는 세례가 유아 세례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만 14세가 되면 이제 부모의 고백이 아니라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입교식을 함으로써 그를 또한 세례 교인이라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입교식인 것입니다.